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짜자잔, 어디에 있나요? 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대선지서에 있네요.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예레미야가 그 옆에쯤에 있네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외쳤던 말씀 기억하지요? 네, 맞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정말로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 다니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쳐들어온 뒤에 이렇게 남유다의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소년들은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가졌고 또 모든 학문에 익숙하고 그리고 왕에서 배울 수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고 다니엘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4명의 소년이 그 포로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라, 미사엘의 이름은 메사, 아사랴의 이름은 아벳느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꿈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도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불러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꿈을 해석할 때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했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했던 술사들이 우리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꿈을 해석하는 술사의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까지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고서 찾아갑니다. 제가 왕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큐티에서 배웠겠지만 한번 볼게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다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왕의 머리 금으로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이,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 이 신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아니한 쓰인 돌, 떨어진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돌이 그 신상의 발에 치고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던 거죠. 이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서 이 신상이 쓰러지게 됐고 그 신상이 산산이 부서지더니 바람에 날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뜨인 돌, 그 날라왔던 돌은 큰 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거죠. 근데 그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나라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나라도 망하고 셋째, 넷째 나라들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망하게 됐냐면 커다란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토록 그 나라가 지켜지고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주었던 거죠. 맞아요. 이 꿈은 정말로 중요한 꿈이었고 앞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이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봤더니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되더니 마지막에 그 뜨인 돌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여서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큰 상을 주고 다니엘을 궁에서 함께 살면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다니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같이 기도했던 3명의 친구들을 이야기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3명의 친구들에게도 이 바벨론 땅을 그 지방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그 친구들에게도 맡겨주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면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잘못하다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높여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꾼 이후로 자신의 왕권이 언제든지 강하고 바벨론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 꿈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나는 망하지 않아. 이 바벨론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라. 그 꿈에 금머리가 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신상은 금, 은, 놋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지. 그런데 나는 모든 게 다 금으로 만들어진 금신상을 만들 거야. 하면서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금신상은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 높이가 27m, 폭이 2.7m였다고 해요. 27m면요, 약 10층 정도 되는 건물의 높이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게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벨론 땅 어디서든지 멀리서도 바라보면 이 금신상이 보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강하고 힘이 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이 다 만들어진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바벨론에 있는 이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들을 모아서 이 신상의 봉헌식, 이 금신상을 다 만드는 이 세레모니를 하는 날에 모이라고 다 모여라. 이 세레모니에 다 참석하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각 여러 지방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봉헌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나라와 언어의 백성들에게 명하노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이 봉헌식이 시작되면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여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금신상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하게 막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은 벽돌을 구울 때 쓰는 뜨거운 용광로고요. 이런 금도 녹일 수 있을 아주 높은 온도의 용광로였던 거예요. 그 풀무불에 사람들을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 사람이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누굴까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명의 사람들. 네, 맞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렇게 꼿꼿이 서 있었던 거죠. 아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은 궁의 관리인이 되었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들도 높은 위치에 관직을 갖게 되었어요. 이들도 이날 이 세레모니 하는 날에 참석을 했어야 됐었고 이날에 음악이 울리면 이 금신상에 절을 했어야 됐던 거죠.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말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는 절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이 바벨론에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음식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베풀어 주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에는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다가 오는 그런 우상에게 더럽혀진 그런 고기였던 거죠. 이 고기들을 먹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는 절대 절할 수도 없고 우상에게 절한 드려진 음식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떡하냐, 얼굴색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채소만 먹어도 얼굴색이 다른 소년들에 비교해서 얼굴색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 라고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테스트 해봤더니 이들의 얼굴색이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왕에게 바쳐진 그런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줬던 경험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그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 이 순간에도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절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중에 한 신하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께서 중요한 자리에 두신 몇몇 유대인들이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몇몇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들을 불러오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냐면 악기를 다시 연주하겠다. 만일 너희들이 절하면 무사하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너희 절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너희들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맹렬히 타는 풍요풀에 너희를 던져넣겠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줄 신이 있겠느냐? 내가 명령만 내리면 저 풍요풀에 던져서 죽을 거야.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 줄 신이 없어.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풍무풀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뜨거운 저 풀무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뜻이에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 믿었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린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다 받아줄 거라고, 하나님 내 뜻을 다 받아주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기네 뜻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로봇,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으시고 더 크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고백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났죠. 그래서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말하였어요. 지금도 이 풀무풀이 너무 뜨거운데 너무 화가 나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어 풀무풀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묶여서 풀무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풀무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풀무풀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풀에 들어갔어요.
이 세 명의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처럼 정말 푸른 불에서 죽게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궁금하여서 자세히 가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홀로풀 안에서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몸이 상하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분명히 세 명을 홀로풀에 던져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보이고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깜짝 놀랐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리로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흰불에서 나왔어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흰불에서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어디 하나 그을린 자국 하나도 없이 들어갈 때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고 그리고 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개어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세 명의 친구들을 구원해 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신이고 완전하신 분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신이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깨닫고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겠지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또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에 포로에 왔을 때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한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계속 높여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잘 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두렵다고 숨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두렵고 또 세상이 무서워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